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홍수 심판이 마무리되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의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노아,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601년 둘째 달 27일, 홍수가 그치고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큐사인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감독의 큐사인을 듣고 배우가 연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큐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노아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 방주에서 나와라. 그동안 방주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던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의 큐사인을 듣고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노아가 보여주었던 기다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노아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방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노아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며 내가 무언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때론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방주의 덮개를 열고 마른 땅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노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전에 했던 것처럼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홍수 심판이 시작된 원인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 의지를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다.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홍수 심판 속에 있을 때도, 방주에서 내려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릴 때도 말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기차가 자신의 몸을 레일에 맡겨 나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